유마경 60번째 시간입니다. 삶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신통력으로서 아래쪽으로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불세계를 지나 하나의 불국토를 붙잡아 위쪽으로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불세계를 지나 하나의 불국토 속에 내 던져 놓더라도 마치 바늘 끝으로 대추나무의 작은 잎을 떠받쳐 들어 다른 곳으로 내 던져 놓듯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신통한 작용을 나타내지만 인연이 없는 자는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온갖 중생에게도 전혀 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이 온갖 불세계를 붙잡아 가지고 또 아래쪽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불세계를 이쪽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불세계 속에 내 던져 놓는다, 뭐 이런 말인데, 말로만 보면은 우리가 뭐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 밖의 일이죠. 헤아릴 수 없는 뭐 세계다, 이 말부터가 세계다 그러면 이 하나의 세계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뭐 우주라고 해도 좋고 지구라고 해도 좋은 이 세계지. 어떻게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냐? 뭐 우리 생각은 당연히 뭐 그렇죠. 우리 생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발 딛고 뭐 하는 그거를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가 있다 이러면은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래도 생각이 뭐 그쪽으로 가는 분들은 우리 같은 세계에 살지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는 각자 다르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뭐 느낌도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세계에 살더라도 뭐 이게 사람마다 다 이 자기 세계라고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럴 때 이제 이 세계는 우리 어떤 굳이 얘기하면 이제 주관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의식의 세계죠. 이 세계가 각자 다르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는 뭐 사람 수만큼 많다, 뭐 이 정도로 나름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저도 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세계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이 똑 부러져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이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 새로운 생각, 이 생각의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생각의 세계로 이렇게 접어드는 걸 마음 공부다 이런 식으로 좀 하기가 쉬워요. 저희가 그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떤 인식의 확대 정도인데, 우리 의식의 확대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이런 부분이 알아지는 이 세계니까 의식의 확대인데, 물론 이제 불교에서도 이 불교의 이제 어떤 세계관을 보면은 수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미산 위 아래 뭐 동서남북으로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의 동서남북으로 이 하나씩 섬이 4개 있고, 그 바다 이 가장자리는 그 바닷물이 어디를 여기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철위산이라고 그래요. 바닷물을 가두는 이 산이 있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세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미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데, 여기에 이제 이 각 층마다 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뭐 무슨 세계,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계인데, 있다 그러니까 유인데, 한자로는 유인데,
있다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육계, 색계, 무색계를 삼유라고 그래요. 삼유. 이게 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육계도 의식의 세계고, 색계도 당연히 의식의 세계고, 무색계도 의식의 세계예요. 실제 그런 세계가 어떤 우리가 이 어떤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 공부니까. 그럼 왜 의식을 이렇게 나누놨냐? 의식을 나누는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의학이나 정신과학에서 우리 의식을 나누는입니다. 뭐 잠재의식이다, 무의식이다, 표면의식이다, 심의식이다 해서 나누나요. 그거는 이제 이 정신과학에서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해 보려고 나누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 의식을 어떤 때는 이 수상행식이다 이렇게도 나누고, 어떤 때는 색계, 육계, 무색계다 이렇게도 나누느냐? 그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의식을 얘기하고 이런 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의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의식의 세계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경험하고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경우는 불교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고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 고를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고 객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이 고라고 하는 이거는 허망한 건데, 우리가 분별만 하면 이걸 붙들고 집착을 해버리니까 뭐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자기가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해탈이에요, 해탈. 뭐가 있다고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야. 뭐가 있다고 하는 건 다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벗어나 보면 이제 그 벗어난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산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수미산 층층마다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것도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겪고 있는 의식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뿐이에요. 육계, 색계, 무색계도.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의식의 세계를 표현해 놓은 거야. 사람마다 이 의식의 세계가 다 다르거든요. 의식의 세계가 당연히 어떤 우리가 육계라고 그러죠. 이 세간에 어떤 욕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거는 좀 세간의 일이고,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삶의 어떤 만족이라든지 행복, 자유를 얻을 수 없으니까 좀 어떤 정신세계를 좀 탐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간에 뭐 이 육계, 이 세간의 어떤 욕망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관심이 좀 덜한 거지. 아무래도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간의 욕망이 좀 덜하다고 봐야죠,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자기 의식이,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권력이 높고 이거보다도 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지혜롭고 인격적이고 뭐 그걸 좋아하는 거지. 그런 의식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의식의 세계도 다양한 거지,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마음 공부다 하더라도 이 마음 공부가 다양한 거고, 세상살이다 한번 보세요. 세상살이도 다양합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이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의식 세계냐, 정신적인 어떤 이런 걸 추구하는 의식 세계냐, 그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지 않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반야심경에서 딱 나오잖아요.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개공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추구를 하든 정신적인 추구를 하든 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다. 근데 이거를 가르치려고 불교에서 어떤 예를 들면 이 색계도 얘기하고 무색계도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진짜 가르치려고 하는 이거는 쏙 빼버리고 색계는 어떤 거고 이 욕계에서 색계로 건너가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초선은 뭐고 이선은 뭐고 삼선은 뭐고 그 다음에 또 이 무색계에서는 무색계도 있죠. 이 사처가 있습니다. 무색계 네 가지 경지가 있어요. 또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다 버릴 건데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벗어날 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득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세계를 얘기를 할 뿐이지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무수한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또 자기 분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점은 이런 점은 있어요. 당연히 분별할 때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이루어진 이 세계 이거밖에 없죠. 분별할 때는 이게 진실이지. 근데 희한하게도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보면 그냥 사물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 티끌 하나하나에 그냥 온 우주가 다 들어있어. 화엄에서 이제 이런 거를 중중법계다 해서 많이 화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시계라고 하는 사물이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냥 시계라고 하는 사물이었어요. 사물. 근데 분별해서 벗어나 보니까 시계라는 사물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 이런 게 이제 실감이 돼, 공감이 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공감이 돼. 왜냐면 이게 다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야 그냥. 지금 당장 이겁니다 할 때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뭐가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앞뒤가 없다니까. 위아래도 없고. 그냥 이겁니다 할 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게 다야 그냥. 이게 전부니까. 도가 뭡니까? 그럼 이겁니다 이러는 거지. 아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 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는 여기 온 우주가 다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털끝 하나 예외 없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온 공간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마경은 그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유마 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 향적세계라고 합니까? 이 향적세계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가서 이 향적반 한 그릇을 가지고 와요. 움직이지도 않고. 네,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 향적반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모인 뭐 보살들, 천신들, 수만의 보살 천신들을 다 먹이는데 그 향적반이 조금도 뭐 줄거나 늘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분별할 때 보는 세계하고 뭐 똑같이 보죠.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바다도 보고 지금 뭐 시계도 보고 죽비도 보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여튼 분별할 때는 참 이 뭐라고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별만 할 때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몰라요. 이겁니다 할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지 자기는 몰라. 알 수가 없죠.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 붙어있는 생각을 떼내면 되잖아. 우리 몸뚱아리에 어디 암덩어리가 있다. 그럼 그걸 떼낼 수가 있어요. 암덩어리가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 안 통한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거를 생각하고 있나 이걸 잘 몰라요. 어렵다 그러면 그게 어려워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놓아야 될지 붙여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근데 안다고 해도 그 알미라고 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또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아 생각을 놓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래 봐야 소용이 없어. 생각을 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게 생각이니까. 그래서 통할 때는 말 없이 통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문득 통하는 거예요. 문득 그냥 곧장 통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여기 곧장 통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근데 뭐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 생겨나는 말을 억지로 누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생각이 일어나고 말이 생겨났으면 누른들 뭐 하겠습니까? 이미 버스 지나가 버렸는데. 생각이 생기자마자 말이 생기자마자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긴 생각이나 생긴 말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또 도깨비 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니까 누를 필요도 없고 잡고 있을 필요도 없어. 그냥 또 이겁니다 하는 이쪽으로 오셔야지. 이겁니다 하는 이쪽으로 또 오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보면 똑같이 시계를 보고 죽비를 보고 컵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뭐 이러는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 말이 100% 정확한 말이다, 진실한 말이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사물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티끌 하나하나에 이 삼세 재불이 다 드러나 있어요. 어디 간 적이 없다니까 그분들은. 모습이야 생겨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었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80 넘으셔서 그랬잖아요. 이 쌍수나무, 쌍수나무는 이 똑같은 나무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두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뭐 숲을 들어가도 특징적인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두 나무가 쌍둥이처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쌍수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모습은 돌아가셨죠. 모습은 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뭐 80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부처는 죽지를 않아요. 부처는 지금까지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 하나하나에 눈을 깜박이는 하나하나에 부처가 다 드러나 있죠. 티끌티끌 사물마다 부처가 전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은 자기는 부정하고 싶어서 눈을 감아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눈을 감으면 눈을 감는 거기에 부처가 드러나 있는데 뭐 외면하고 싶어서 막 고개를 돌린다 해도 안 돼. 고개를 돌리는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귀를 막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만 확인하면 이건 부정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데 뭐. 이거 하나가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온 천지에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나 있는 건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뭐 생각을 뭐 딱 정지시키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건 어떻게 외면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분명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명확하다고 그러는 거고. 분명한 뭐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분명한 뭐가 있으면 안 분명한 게 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가 분명하다 이러면은 그럼 이것들은 안 분명하잖아. 내 눈에 안 차잖아요, 얘들은. 예를 들면은 뭐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절에 가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 상이라고 해서 모습이라고 해서 뭐 나무나 돌이나 뭐 청동이나 이런 걸로 깎아서 모셔 놓잖아요. 당연히 이 교회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박힌 모습 모셔 놨잖아요. 그게 분명하고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게 존엄하다. 그러면 그거 아닌 이런 것들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저 그런 것들이야. 그러면 그것만 붙여 그것만 애쓰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도구야, 도구. 내가 살 때 좀 필요한 도구.
필요 없는 도구들은 버리고, 그런 게 진리고 도구 깨달음이 아니라니까. 그 그 모습에도 왜 이거 하나가 분명한 거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한테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도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대로만 통하면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여기 딱 통하고 보면 그냥 온 우주가 이거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 하나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온 우주가 안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에 없어. 여기와 저기가 따로 있질 않아.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질 않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고, 아니다, 바뀌다, 뭐 사이다 이런 경계가 없어. 온통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 일 하나야. 그러니까 법의 바다라고 그러는 거죠. 법의 바다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법의 바다야.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법의 바다 밖에 나아가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의 바다는 가장자리가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 무진이라고 그러죠, 무진. 다음이 없다, 이 말인데, 이 진짜가 다할 진짜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죠. 문오사, 진 할 때 이 진짜가 나와요.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끝이 없는 이 법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살고 있는 게 뭡니까? 살고 있는 건 우리가 눈을 껌벅이고 밥 먹고 말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법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아니고 그냥 법의 모습이고 법의 작용일 뿐이야. 하나하나가. 그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유마경에서는 유마경 나름대로 표현 방식이죠. 비록 이와 같은 신통한 작용을 나타내지만 인연이 없는 자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당연히 그러죠. 아직 분별이 끊어져 보지 않으면은 뭐 뜻이 없거나, 뜻이 없어서 뭐 이런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뭐 죽을 때까지도 통해 보지 못하는 거고, 뜻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봐야 우리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평생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 사실이다, 현실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일 찾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는 거,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이런 일, 지금 당장 이런 일을 보여드리잖아. 어떤 일입니까? 하면 이런 일이라고 보여드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통한 거예요. 신통력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건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뭔가 이 감춰져 있는 느낌 같죠? 우리가 아직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뭔가 깊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깊이 감춰져 있다 그러면은 감춰져 있는 거 맞습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모습이 없어요. 워낙 깊어가지고. 얼마나 깊이 감춰져 있는지 모습이 없어, 모습이. 그러니까 감추려면은 이렇게 감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 100m 뭐 또는 500m, 1000m에다 감췄다. 그거는 깊이가 재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게 아니야. 가장 깊은 거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게 가장 깊은 거예요. 그게 가장 깊은 데 감추어 놓은 거지.
제가 이 아이들 클 때 애니메이션 이 원피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이 아이들 때문에 같이 좀 본 적이 있어요. 원피스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원피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사건의 시작은 뭐냐면은 이 해적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적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정부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내가 그 섬에 그 섬을 이 해적들이 찾아가는 뭐 이런 건데 그 섬에 뭐라 그러더라. 그것도 좀 잊어먹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좀 뭔가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좀 제 나름의 느낌이지만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울림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그 섬에 다 두고 왔다. 그 섬은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온갖 이 역경과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섬에 가기까지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온갖 사람들이 그 섬에 가겠다고 바다로 다 나선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나서면 이 세계 정부 사람들한테 잡혀가지 또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센 사람들한테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지. 그러니까 이 보통 해가지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물,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을 그 섬에 두고 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피스를 보는 사람들이 그 과정도 굉장히 재밌게 보지만은 도대체 그 해적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두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가장 귀한 보물이 도대체 뭐냐? 이 궁금증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그게 뭘 거다라고 막 추측하고 예측해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막 일어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그렇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이죠. 자기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이고. 근데 이게 너무 깊이 감춰져 있어요. 너무 깊이 감춰져 있을 때는 생각을 가지고 이 깊이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가 생각한 만큼밖에 못 들어가요. 이 깊이까지 못 들어오셔. 거기에서 그 보물을 찾으러 나서는 그 해적왕은 아닌데 주인공이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비슷한 거를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나 볼 애니메이션인데 어른인 저도 재밌게 봤으니까 굉장히 천진난만합니다. 뭔 상이 없어요. 상이 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 마음 공부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 비슷한 점이 있구나. 자기 상을 가지고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보물이어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있어도 눈앞에 있어도 이렇게 눈앞에 있어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하고 똑같아.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처럼. 천국은 이렇게 눈앞에 있거든. 자기가 원하는 이 최고의 이 보물은 이렇게 눈앞에 있어. 근데 결국은 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뭐 지식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데 이렇게 분명한 건데 그냥 온 천지에 온 세계에 나를 둘러싼 모든 곳에 심지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에 이 움직임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 보물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반야심경에도 딱 나옵니다. 원리 전두몽상 구경열반이라고. 전두몽상에서 멀리 벗어나는 게 구경열반이라는 거예요.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은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 해야 될 생각이나 고민이 뭐냐? 깨달음이 뭘까예요. 도가 뭘까? 부처가 뭘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제일 안 해야 될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못 깨달을까 봐 걱정하는, 이걸 제일 안 해야 될 생각이에요. 이미 깨달아 있는데 못 깨달을 걸 걱정하고 있으니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지. 온 천지에 이 깨달음, 또 자기가 찾고 싶은 가장 귀중한 보물이 온 천지에 곳곳에 어디에나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 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지. 그러니까 굳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 생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데 왜 내가 못 볼까? 뭐 이 정도라고 해야 되나? 도가 뭘까가 아니고, 도는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분명한데 온 천지에 곳곳에 다 이렇게 있는데 왜 나는 이걸 못 볼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그게 조금 나아요. 그게 조금. 물론 뭐 그런 생각도 할 필요는 없죠. 오로지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망이나 열망이나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 드리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하는 이 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 드리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냥 자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기는 뭐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 가르쳐 드리는 여기 이렇게 그냥 말 없이 생각 없이 몰록 통하면 그만인 거지. 그래서 통하고 보면 그냥 온 천지가 다 일이에요. 그냥 사물 하나하나에, 티끌 하나하나에 그냥 온 우주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온 우주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다 있어. 이런 말을 절대 생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경험이 되고 그렇게 실감이 되고 그렇게 체험이 될 뿐인 거지,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말들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야지. 오직 신통력을 보고서 조복된 모든 사람만이 곧장 이 일을 알도록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을 보고서 조복됐다. 조복은 우리 분별이 조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몰록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믿고 의지하던 이 생각에서 비로소 한번 벗어나 봤다. 믿고 의지하는 건 감옥이거든요. 감옥입니다. 우리가 돈을 믿고 의지하면 돈의 감옥에 사는 거고, 권력을 믿고 의지하면 권력의 감옥에 사는 거고, 가족을 믿고 의지하면 가족의 감옥에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얼마큼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감옥이라고 하는 이 성벽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거기서 뭐 빠져나올 조차도 힘든 감옥도 있는 거고, 좀 감옥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뭐 이런 감옥도 있는 거고, 이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건 전부 자기를 얽어매는 감옥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믿고 의지할 게 있는 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별할 때는. 근데 그건 전부 착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가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가 살아있는 거지. 다른 게 살아서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지, 이거 하나. 그냥 이 일밖에 없는 거지. 이제 우리 분별이 조복이 되면은
그냥 이 진실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해 본 거죠. 불가사의한 해탈에 이와 같이 편안히 머무는 보살이 뛰어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는 모든 성문과 독각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리자님, 만약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신통력을 가지고 부처 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 몸의 여러 가지 모습이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불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불상이라고 하는 이 부처의 모습을 깎아 놓은 걸 우리가 불상이라고 그러죠. 이 불상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그냥 아무 어떤 이 근거 없이 나온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불교에서 이 부처님의 이 모습이라고 해서 뭐 80종호 뭐 36 그런 게 있어요. 뭐 또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이 부처님 몸의 이 특징적인 모습을 뭐 36가지인가 얘기를 해놓거든요. 뭐 귀가 길고 우리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발바닥에는 뭐 수레바퀴 같은 무슨 그런 모양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부처의 모습을 깎아 놓은 건데 물론 부처님 몸의 이 모습은 이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도 이제 근거는 그겁니다. 근데 사실 근거는 그거다 하더라도 부처님 몸의 이 뭐 36가지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몸의 특징이 있어야 부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뭐 유인전 우리 학교 다닐 때 읽어보면은 뭐 유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뭐 현몽을 꾸던가 뭐 용꿈을 꾸던가 태어났는데 뭐 등을 보니까 뭐 북두칠성 점이 7개 있다던가 뭐 이렇듯이 그냥 부처님의 어떤 몸에 그런 특징이 갖춘 사람이 부처가 되고 깨닫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 경전에. 그러니까 이 경전에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 부처님의 모습이다 해서 이제 깎아 놓는 건데 신통력을 가지고 부처 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간 보살은 이런 말을 하는데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을 확인을 해보면 부처님 몸의 모습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삼천대천 세계에 부처님이 어디에 몸을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사물마다 티끌마다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마다 이 부처님이 다 몸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한 해탈이라고 하는 이 진실에 통해 보면 그냥 눈 한 번 깜빡 옛날 선사들도 그랬잖아요. 이 백장 스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설법하려고 상당을 해서 그냥 주장자 한 번 툭 때리고 법문 끝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부처의 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몸이고 부처의 이 음성이고 또 이 부처의 가르침이고 이게 그러니까 법문이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들고 법문 끝났다 해도 되는 거고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법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 법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데는 뭐 눈 한 번 깜박여도 다 가르치고 다 드러낸 거죠. 꼭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산에서 어디 들판에서 우는 동물 소리 한번 내는 것도 다 그냥 이 법을 드러내는 거고 부처님의 음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과거, 현재, 미래든 지금이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 또는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도 다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뭐 번개 치는 천둥 소리, 땅이 갈라지는 뭐 지진 일어나는 소리 다 부처님의 음성이죠. 부처 아닌 게 없다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이 자기 알무로 분별해 가지고 들어서 그러는 거지. 자기 알무로 분별해서 버스 지나가는 소리구나.
저거는 뭐 참새 소리구나. 저건 코끼리가 우는 소리구나.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을 근거해서 그 소리를 분별해서 그러지. 물론 그 분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분별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 아는 소리 하나하나가 이 소리라니까, 이 소리. 근데 그 아는 것만 우리는 딱 취합을 해버리고 받아들여버리고 그게 이거이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소리 하나하나가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모습 하나하나가 이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습 하나하나가. 근데 우리는 자기가 아는 그것만 딱 받아들여 버린다니까. 분별할 때는 이건 시계고 이건 죽비다만 받아들여. 저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고 이거 저건 물이고 산이고 이렇게. 그거는 다 할 줄 아는 거라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내보면 그건 당연히 배우고 익혀져요. 그러니까 그건 분별하는 입장에 있는 누구든지 산을 산이라고 그러고 물을 물이라고 그러지 뭐 그거 모르는 천치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산속에 뭐 사는 동물들을 다 알아야 똑똑한 거고 산속에서 자라는 나무 풀 이름을 다 알아야 똑똑한 겁니까? 새가는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산에 가서 같이 갔을 때 산에 있는 여러 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무는 이름이 뭐고 저 나무는 이름이 뭐고 이러면 똑똑하다고 그러죠. 그 이름 좀 안다고 똑똑하다고 그래. 이름 좀 안다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 좀 안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산을 산이라고 그러고 물을 물이라고 해요. 그럼 진짜 똑똑한 건 뭐냐? 그렇게 산을 산이라고 분별을 하는데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거를 아는 게 진짜 똑똑한 거지. 그리고 산이다 산이 아니다가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게 진짜 똑똑한 거지. 그래서 산과 산이 아닌 것은 둘이 될 수가 없다. 물과 물 아닌 것이 둘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진짜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한테인가 가르친 거. 내가 보지 않는 것을 왜 너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습만 보고 소리만 듣지 말고 그 모습 소리에 그냥 그 모습 소리 하나하나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게 동시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거든. 동시에 같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나만 뚝 띄어서 그냥 산을 산이라고 그러고 물을 물이라고만 하고 사냐고. 이거는 둘이 될 수가 없어.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냥 산이라고 뚝 띄어서 산이라고 그러고 물이라고 뚝 띄어서 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야.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보려면 실상을 봐야지. 산과 산 아님이 둘이 될 수 없는 이 실상을 봐야지. 그러니까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고정된 어떤 모습만 보는 거는 당연히 금강경에서도 나와요. 수보리야 열애를 열애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의 가르침을 들어본 바로는 열애는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오죠. 금강경에. 그럼 부처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습인데 모습이 아님을 볼 수 있어야죠. 모습인데 모습이 아님을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부처의 몸이거든요. 근데 모든 모습에 하나하나의 모습에 이 모습 아님이 다 드러나 있거든. 근데 모습만 보고 또 이 하나의 이 말 소리 이 음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부처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말을 하지만 이 부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 없음과 둘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을 들을 때 말 없음을 들으실 줄 아셔야 돼. 말이 되지 않는 거, 말이 아닌 거. 근데 말만 들어버리면 당연히 말만 쫓아다니죠. 문자만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열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말이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말로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물론 이제 이 체험을 하고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입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근데 이거야. 말할 필요가 없어. 뭐 모습 있음이니 없음이니 그 쓸데없는 말 쓸데없음. 쓸데없는 말이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이거야. 그냥 단도직입에 단도직입. 그냥 곧장 이거야. 곧장 이 일이에요. 뭐 다른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곧장 이 일이야. 곧장 이 일. 곧장 이거고. 이거지. 이거밖에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 혹은 독각과 여러 성문의 여러 가지 몸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러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고 눈을 깜빡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두드리고 뭐 손을 올리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이 부처를 드러내고 부처를 보여준다. 당연히 그 면도 있고 당연히 그러죠. 부처 아닌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잖아. 뭐 손을 흔든다, 책상을 두드린다. 이 모습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부처만 보여주는 게 아니야. 분별도 보여줘. 근데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이 둘이 아니야. 손가락을 올린다. 그냥 모습만 분별하면 그냥 모습밖에 모르지. 근데 이 손가락 하나 올리는 게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때처럼 이 손가락 하나 올리는 이 모습일 뿐이다. 이게 아니거든. 분별되지 않는 이 부처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 그냥 이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에서 그냥 다 보여주는 거야. 이 하나에서 다 보여주는 거고. 어느 한쪽만 보여주질 않아.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부처와 중생이 나뉘어져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중생에서 부처로 건너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바르지 못한 생각에서 바른 생각으로 건너가고 싶어. 악에서 선으로. 불편과 불만과 부족함과 여기에서 만족과 이 불편하지 않음과 더 편안함으로 더 나아짐으로 우리는 건너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둘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게 중생의 망상이라고. 그런 일은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만법의 자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법의 자성이 없어요. 근데 중생심은 그래요. 중생심은 항상 이 나눌 수 없고 떨어뜨릴 수 없는 거를 나눠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한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내 생각이냐 네 생각이냐 어떤 게 옳은 생각이냐 그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이 세상이. 그게 다 중생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고 착각을 해. 떨어져 있다고 나뉘어져 있다고 착각을 하고. 네, 실상을 보면은 실상을 본다는 건 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한다는 통한다는 얘기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에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데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분별할 때는 안 그래요. 세상은 쭉 있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를 들어서 뭐 1960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뭐 80, 90이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있는 것처럼 저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불교 공부하기 전에 주관과 객관 이 고민. 도대체 왜 불교에서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우리 의식의 구주물이라고 그러고 의식의 반영이라고 하는지. 이 우주 삼라만상은 내가 안 태어났어도 있는 거고 내가 죽어도 있는 건데 왜 이 객관 세계를 부정을 하는지. 그런 의문이라도 들 때는 그래도 제가 조금 제 알미라고 하는 걸 그래도 좀 내려놓았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의문도 안 들었어요. 이 불교의 이런 말은 다 그냥 관념론이고 삶에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저는 여겼었죠. 철학의 입장, 사상의 입장에서 봐도 불교는 일관되지가 않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진짜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 처음으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 객관 세계라고 하는 걸 부정할까? 저는 제 눈으로는 부정하는 걸로 보였으니까. 이 객관 세계를 왜 부정할까? 부정하잖아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고. 부정하잖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왜 이 사람의 어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이런 측면을 부정할까? 뭔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목표나 목적을 또는 더 나아짐을, 좋아짐을, 더 행복해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거를 왜 부정할까? 그러니까 유의를 부정해버리니까 무의라고 그러는 거니까 불교에서는. 저는 그런 고민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의 관점에서 뜯어봐도 물론 이제 제가 뭐 불교 철학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어떤 제 어떤 이 주관, 제 어떤 이 세계관이라든지 철학을 가지고 불교를 계속 뜯어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불교를 이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허점을 지적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불교를 보면은 이 불교는 흐리멍텅한 거예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그리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실로 가르치고자 했던 거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뛰어넘어 보지 않고서는 이 말을 자기 식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전을 읽고 불교 교리를 공부한다. 좋은 면 있어요. 좋은 면. 좋은 면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못 깨닫고 보면은 전부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 어떤 때는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삶의 고통이나 장애물을 좀 뛰어넘는데 의지가 되고 좀 무기가 되는 때도 있어요. 꼭 불교 아니더라도. 그런 때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됐죠. 그게 너무 힘들거나 어떤 삶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때 이런 때는 그게 좀 의지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겁니다. 진실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진실로 말씀하신 뜻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여기에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야 이제 그 진면목이라고 그러죠. 이 진면목이 그때서야 조금씩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면목이 아니고 참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저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제 나름대로 얻은 지식으로 어떤 종교를 평가하고 종교를 바라봤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 내가 가진 이 옳다고 여기는 그게 사상이든 철학이든 세계관이든 뭐든 이게 더 이상 내 삶에서 힘을 쓸 수가 없고 꽉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얘들의 어떤 안내나 도움으로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들이 힘을 못 쓰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겪었지만 이 공부가 어떤 공부냐, 이 생각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공부예요. 저는 제 삶 속에서 그걸 그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시면 제 말이 100% 공감이 될 건데, 우리는 생각이 힘을 못 쓰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삶이다라고 하는 게 뭐였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었다. 생각이 힘을 못 쓰면 삶이 그냥 천길만길 절벽에 갇혀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니까.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었더라고. 생각의 어떤 안내, 도움,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매여 있다고 그러고 생각에 의존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공부하시면서 가끔 도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그게 그 말이야.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어쩌면 그렇게 평생 살았을까? 우리한테는 생각 말고는 뭐가 없나? 생각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생각은 도구거든. 내가 부리는 거야. 그놈이 나를 부리는 게 아니야. 근데 내 그 도구에 부림을 당하면서 평생을 산 거예요. 말은 삶이라고 그러고 잘 살아야 되지 막 이랬는데 그거 다 생각이야. 그냥 생각. 그런 생각을 내가 부려야 돼. 느낀 감정을 내가 부려야 되거든. 근데 오히려 느낀 감정 생각에 내가 부림을 당하고 사니까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반야신경에서는 전도, 몽상이라고 그래요. 뒤집어진 꿈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진실에 통해 보면 뭐 처음부터 100% 우리가 생각을 부리고 감정을 부리고 느낌을 부리고 세상을 부리면서 산다. 그럴 수는 없죠. 그 정도 이제 힘이 갖춰지고 안목이 갖춰지는 데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충분히 느껴요. 내가 생각에 부림을 당하고만 살았구나. 내가 생각에 속아서만 살았구나. 생각에 속아 살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고 살거든. 분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더 날카롭게 분명하게 이 고민만 하고 살거든. 그걸 느낀다니까. 여기 통해 보면 내가 생각을 부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평생 부림만 당하고 산 거야. 생각의 노예로 산 거예요. 그래서 통하고 보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하는 이게 전부만은 아니었구나.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싹 쓸어서 없애야 된다는 말은 아니야. 우리가 이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런 일이.
근데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야, 내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던 거는 그냥 반쪽이라니까, 반쪽. 보고 듣고 느끼고 뭘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이것만 나라고 여겨왔던 거야. 그렇게 분별되는 것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으로 확실한 것만. 그걸 나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딱 통하고 보니까 그건 나의 반쪽밖에 안 돼. 진짜가 있어, 진짜가 있어. 이 진짜가 있어, 진짜가. 그래서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나머지는 다 이제 이 주인을 받드는 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호랑이 없는 숲에 뭐 늑대인가 여우인가 왕노릇 한다고. 그러다가 진짜가 딱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딱 나타났어. 여우가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여우는 저절로 왕에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안 내려오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죠.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서 내려오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면 이걸 왕의 귀환이라고 그래. 그래서 왕의 귀환.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지. 이제 제대로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왕이 귀환한 거예요. 왕이 귀환. 왕이 귀환하면 나머지는 이제 다 하인이 되는 겁니다. 하인은 뭐예요? 왕을 이렇게 보좌하는 거고, 그러니까 왕의 수족 노릇을 하는 거지. 근데 왕이 없으면 이 하인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우리가 평생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짜가 한번 나타나야 돼. 이 진짜가 한번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한번 나타나야 돼.